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이기 4장을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은 잘 안 그러는데 딜레이가 6, 7시간 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쿠폰을 받아 점심을 먹고 한국에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다 끊겨 그런데 다행히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택시를 공짜로 타고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딜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불평을 좀 했다니까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요. 지난 시간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루었고 오늘은 속죄제, 문자 그대로 속죄,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이죠. 지난 시간 세 가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목적에 관하여서는 표를 좀 참고하겠는데,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 소제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함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허물과 죄를 구하여 용서받기 위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속죄제는 원래의 의미 죄를 씻어주다, 정화하다는 말로 정화제라고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걸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둘째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셋째로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대표 정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평민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드리는 예물, 동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누구든지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면,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계명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런데 이 단락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또 모르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3절, 22절, 27절에 의하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2절 또한 의도적은 아니지만 소홀히 하여 행한 죄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이 대표적인 예인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여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사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인지 더 민감하게 심각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둔화해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에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가장 모범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기에 드려진 제물도 흠없는 수송아지, 염소나 양보다 더 크고 가격이 비싸겠죠.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잡는 과정에서 죄의 끔찍함을 보는 겁니다.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그 후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서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신 것처럼요. 번제와 화목제처럼 같은 절차로다 기름이나 내장, 콩팥을 전부 떼어내고 화제로 드립니다. 송아지의 똥까지도 전체를 불사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회중의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에 사무엘과 대립했던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성격이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들, 이런 모든가 진상을 잘 모르고 무심코 총애의 눈에 가리워져서 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명령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보기엔 성경의 그릇된 해석들과 적용이라고 봅니다. 교단들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으로 각도로 접근하여 자기네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회중이 모두가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제사장의 경우와 같이 수송아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철저히 완전히 없앤다입니다.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또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송아지를 밖으로 끌어다가 완전히 태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족장, 12지파의 대표 우두머리, 나아가서는 미래의 통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흠없는 순염소를 드리는데 피의식에 있어서는 앞전 두 개의 것과는 다르게 휘장 앞이나 향단이 아닌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 아래에 쏟음으로 제사장이나 회중의 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숫소가 아닌 염소로 마지막으로 평민 중에 한 사람의 죄에 관해서는 흠없는 암염소로 번제물을 잡는 것을 그냥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그거랑은 좀 다르죠. 족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어린 양도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짐없이 이 속죄제, 배상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속죄제에 관해 보았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앞전의 제사들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속죄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 바쳐지는 짐승 종류가 부각됐지만 속죄제는 바쳐져야 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죄의 정도가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사는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이 희생 제사는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이기보다는 연약함과 실패로 인한 모든 죄,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는 모든 죄까지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깨달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별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오물이 묻으면 금방 알죠. 그게 싫어지게 마련입니다. 죄에 관하여서는 성경은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못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내 온 몸과 마음을 채워가야 죄에 대한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죄 좀 지으면 어때? 큰 문제 있나? 성경은 죄의 삭슬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분의 임재에서 끊쳐져 가서 사막처럼 황폐해져가는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평민이 아닌 모두 다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되어졌기에 숫소를 드리는 막중한 거룩한 부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주어졌고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그때 씻어냄으로써 성화가 되어져서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류의 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날마다 되돌아보고 깨끗게 씻어 주님과의 교제에 담이 막히지 않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작은 예수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